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때에 유월절을 지킨 언약 백성들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당시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먼저는 이 역대하 전체를 성전과 관련해서 이 역대하 전체를 좀 단락을 구분해서 이해해 보면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이 솔로몬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10장부터 22장까지는 남유다의 그 여러 초기의 왕들, 가령 르호보암이 이제 분단된 첫 번째 왕이죠.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23장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2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 수리를 한 왕이 요아스죠. 그리고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는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는 그러한 일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오고, 그리고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왕까지 33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을 수리한 왕이 바로 요시야인데 역대하 34장부터 기록돼서 36장까지는 그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남유다의 20번째 왕이 기록이 마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36장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때 성전을 재건축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 역대하 전체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역사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첫 번째 성전 수리한 왕이 요아스고, 그리고 두 번째 수리한 왕은 히스기야, 그리고 세 번째는 요시야 이렇게 가는데, 이 요아스로 시작돼서 성전이 수리됐는데 아하스에 가면은 악한 일을 저지르죠. 또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데 또 아몬에 가면 또 완전히 또 망하는 길을 가고, 또 그 이후에 요시야가 또 성전을 수리하는데 결국은 시드기야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러한 명령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전체의 내용은 성전 건축에서 시작해서 성전을 수리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성전을 재건축하는 명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유다 왕국은 4번의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죠. 처음에 3번의 경우는 앞서 말했던 아하시아, 아하스, 아몬과 같은 이때는 남유다 왕국이 거의 멸망에 이를 정도의 위기를 겪어요.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성전 예배가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각각의 위기들이 지나간 직후에 즉위한 왕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죠. 요아스가 그랬고 히스기야가 그랬고 요시야가 그랬습니다. 이 왕들은 성전을 수리하고 개축하고 그래서 나라에 새로운 전기를 이루려고 노력을 했죠. 왜냐하면 이 역대기가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로를 겪은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이제 포로 이후에 우리가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세우려면 무엇이 잘못됐고 또 무엇을 바르게 세워야 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걸 기록한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 점에서 이 역대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번영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말해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역대하는 어떻게 끝나요? 마지막
마지막 네 번째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죠. 이 역대하의 마지막 그 36장은 이 페르시아 이방인의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고 또 그러한 명령을 통해서 멸망한 것 같았던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요시야 왕이 6월절 예배를 재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역대기에서는 이 요시야 왕의 이 6월절 절기 지키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실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재건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고 재다짐하는 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6월절 예배가 바로 그 결단의 구체적인 실천이었죠. 오늘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재다짐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질 때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그 삶이 온전하게 재건되는 일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18절을 보면은 요시야 왕 때 이제 6월절 준수를 이렇게 기록하죠.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6월절을 지킨 예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6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요시야 때 그러니까 이미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한 그러한 같은 언약 백성이었지만 여로보암 때부터 19명의 왕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런 악한 언약 백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히려 히스기야 때도 그랬고 이 요시야 때도 그랬고 특히 이 6월절을 지킬 때는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도 함께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실천이었고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 때에도 6월절을 회복하고 지켰죠. 그런데 요시야 때에서는 이 앞선 히스기야나 솔로몬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발견한 율법대로 정확히 정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도 그렇고 12절도 그렇고 두 번씩이나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준행했다, 규례대로 했다, 이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말하자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는 언약 백성들도 1차적으로는 포로를 겪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말씀을 주신 분을 더 가까이 온전히 예배하고자 힘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힘쓴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은 주일 공예배에서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이 변화의 능력들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시야 때가 히스기야 왕 때와 다른 독특한 점은 레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임무를 맡겼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30장 3절에서 히스기야의 경우는 제사장이 부족했습니다. 이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해서 백성도 예루살렘에 제대로 모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 정한 때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죠. 그래서 과거 그 초기에 그 아론의 아들들이 죽어서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부정하게 된 그 일로 인해서 한 달 후에 유월절을 또 지키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 때도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 왕 때는 적절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역할들을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배분하고 맡고, 또 그러한 직분자들이 솔선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또 모든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 뒤따라서 풍성한 재물들을 마련하여 드리고, 그런 점에서 어떤 차질도 없이 만전의 준비를 다 하고, 누구 하나 방관하는 사람 없이 모두 함께 유월절 예배에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후에 보면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번제물을 잡고 희생 제사를 인도하고 백성에게 나누어 주죠. 또 문지기들은 각각 제자리에 서 있고, 또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는 악기 연주와 노래로 동참을 합니다. 말하자면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또 모든 직분자들, 또 언약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무엇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과 실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온전한 그러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예배는 그야말로 발전소와 같죠. 이 발전소가 없으면 전기가 끊어지고, 또 난방도, 또 냉방도,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러한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전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배는 말하자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 여정에 영적 발전소와 같아서, 또 우리 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심장이 망가지면,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근본적인 그러한 삶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각기 맡은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또 철저히 준비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 함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영적인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이 칭찬하는 교회로 자라가게 된다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든 예배당에서든, 또 주일 공예배는 마땅하거니와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에서도 그렇죠. 마음과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또 각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솔선하여 드리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배, 우리가 이것을 힘쓰는데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과 또 일터와 학업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생명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